신명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모세의 고별 설교 3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고별 설교 가운데 3부, 다시 말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지금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7장을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이러한 모세가 고별 설교 3부의 계시 시작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직후죠. 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요, 전쟁이라기보다는 의식들을 치르는 거예요. 길갈에서 했던 할례, 유월절, 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에발산에서 해야 될 이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이라는 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죠. 이게 돌들로 이렇게 석회를 발라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요. 제사를 위해서 돌단, 그 제단을 위한 돌로 만든 제단을 축조해서 제사를 드릴 것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것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켜 행하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27장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발산의 율법을 새긴 돌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제사를 위해서 돌단을 축조하라는, 그러시면 돌 제단을 이렇게 세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이 있거나 또 아니면 상호간에 언약을 나타낼 때 이 돌로 세운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했습니다.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모세 역시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율법을 새긴 돌들로 이렇게 돌비를 딱 세워서 기념비로 삼도록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이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을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새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돌들로 만든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할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할 에발산에 세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리심산은요,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에발산은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축복의 산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고 저주의 산이니까 나무가 못 자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 나무가 많으면 이 돌비가 안 보일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적으니까 돌비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때는 제가 갔을 땐 돌비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산이다라고만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았을 때는요, 그걸 이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또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저주의 심각성이 이렇게 경고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엄격함을 심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율법은요,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언약 관계에 얼마나 충실한가 여부에 사실은 그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계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요, 지킬 마음이 없고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빠져버려서 문제지, 사실 이 말씀을 지키고 기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5절 6절에 보면요,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에 이르러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러는데, 그럴 때요, 절대 그 돌 제단에다가 쇠연장 즉 철기를 대지 말고 오직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여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듬지 않은 돌들을 사용하여 단을 쌓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제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우리의 공로가 도저히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제단 자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실 우상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보면서 화려하다 이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절을 보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요, 축제와 같은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 또 종교적인 예배는요, 기쁨과 감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 함께 드리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나를 향한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아니고 주님을 위한 예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증거하여 그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계속 레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어찌 보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해드리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이거를 귀 있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대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그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나눌 게 이제 뭐냐면 바로 이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 받을 것과 저주 받을 것을 선포함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행식이 아멘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를요 6지파씩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린심산에 올리고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복과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11장 26절 29절에 나오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고요. 그거를 나중에
이제 진짜 여호수아가 이 바로 이 산에서 그렇게 직접 의식을 거행하는 거죠.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15절부터 26절 전체를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아멘 이래. 제가 한번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요 아멘이라는 의미하고 좀 보겠는데요. 아멘의 의미는 단순히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요. 뭐냐면은 이게 지금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의지가 표현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전인격적인 응답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요. 복을 받을 말씀의 아멘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의 아멘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을 증가해서요. 어길 경우 저주라는 법의 엄중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너희들이 멸망받을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아서 청지기적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고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정말 저희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공로한 이곳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